사도 바울은요,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은 바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5장 말씀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은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는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라는 비난을 받았고요. 또 이방인들로부터는 저 사도 바울은 각종 이권과 헌금을 강요하는 가운데 착복하는 자다라는 오해와 비난을 참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이런 비난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비난이었어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워낙 우상 숭배가 많이 행해졌던 곳이었고요. 또 세상의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 무척 어렵고 고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을 살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웠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갔으니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이단이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특별히 유대에서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서 이들의 영향을 받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점차 변질된 복음, 변질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 변질된 복음의 편에 서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도 부정하고, 그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도 의심하며 오해하며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러한 비난에 직면한 사도 바울은요, 큰 아픔을 느껴야 했고요. 급기야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편지를 써 보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비난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했던 내용은 대략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저분은 행위가 불성실하고 믿을 수 없는 분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비난이 있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무엇에 대한 변호입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람이지, 당신들이 지금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성실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불성실한 자라 그렇게 오해했던 이유가 있었지요.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내가 곧 당신들 고린도 교회 방문하여 당신들을 만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 당신들을 방문하여 만나겠다 철석같이 약속을 해주었어요. 에베소에 지금 있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 당신들을 먼저 방문할 것이고, 그런 다음 북쪽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 들러서 2번 방문하겠다, 2번 당신들에게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준 바가 있고,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2번 방문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도 바울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도 바울의 이 계획이 수정되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전도와 방문을 기다리고 있던 지역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사도 바울 일행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득불 처음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계획된 변경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한 번 한 약속 쉽게 변경하는 자고,
그 변경된 계획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불성실한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다 라는 비난을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비난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 사도의 자격까지 의심하게 만들었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큰 위협과 마음의 근심거리가 아니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도 진실하지 못한 것이다, 믿을 만한 것이 못된 것이다 라는 비난을 했었다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은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쓴 이 편지도 진실하지 못한 것이다, 믿을 만한 것이 못된 것이다 라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그는 이중 생활을 하는 자다라고까지 막 비난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편지에 나타난 그와 그의 실제 삶이 다른 자다, 이중 생활하는 자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러한 오해를 하게 되었냐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전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사람의 말과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더라.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무슨 하버드대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뜻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상이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렇게 배울 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세상적 그 배운 지혜와 학문은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미련할 정도로 성령만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뭔가 겉과 속이 다른 뭔가 꿍꿍이가 있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에 대하여 의심의 눈길을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구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뭔가 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였는데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외모가 변변치 않은 거예요. 말재주도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진실하지 못한 자, 몸과 겉과 속이 다른 자, 이중생활하는 자, 이런 비난까지 하면서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문 일정이 자꾸 바뀐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변덕스러운 자다라고 비난하며 공격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의심하는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인격까지 의심하며 공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이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개인적인 사사로움, 개인적인 유익을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선교의 일정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다 보니 애초의 계획이 다소 변경된 것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차 전도 여행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원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아시아였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세웠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갑자기 선교의 목적지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바뀌게 된 일이 있었고 그 덕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선교 일정의 때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러한 사도 바울에 대하여 변덕스러운 자다, 신실하지 못한 자다,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비난을 쏟아내며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뒷배경에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어떤 조정이 있었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러한 소리를 듣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겠냐는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곧바로 고린도 교회에 갔었으면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과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조금 더 영적으로 깨닫는 기회를 삼게 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 방문 일정을 조금 미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사도 바울의 배려요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사도 바울을 맹비난하며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오해 풀어주고, 자신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많은 주님의 일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 원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거나 비난받아서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종종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소리를 자꾸 듣게 돼요. 여러 가지 비난을 자꾸 듣게 돼서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교회 지체들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비판받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대로만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할 때에 반드시 오해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갈등과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했던 것, 비난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형편과 이유가 있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억측과 추측으로 없는 것도 만들어내며 사도 바울을 맹비난하며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어떤 교회보다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목회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러한 오해와 비난을 받았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공격받았을 때요,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를 절대로 사람의 방법, 절대로 사람의 감정으로 해결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오해받고 비난당하고 공격당할 때에 어떤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앞세우면서 복수를 하려 하지 않았고요, 또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앞세우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똑같이 비판하거나 비난하며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과 온유한 마음과 태도를 견지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오해를 풀어서 해명해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가운데 이 갈등과 아픔의 문제를 하나하나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혹여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런저런 오해로 말미암아 비난당하고 공격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것에 대하여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거나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앞세우는 가운데 똑같이 복수하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또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가운데 온유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갈등과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 아픔, 복수와 갈등이 반복될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자 한다면 화평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내가 교회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당하게 되는 비난과 공격과 아픔이 있을 때 반드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뜻을 세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멈춰야 되고요,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때로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거나 망하거나 넘어지는 일 없이 주 안에서 복된 삶,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삶, 주 안에서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예하는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예하며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예하며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간절히 맡기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